안녕하세요. 레위기서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왜 받으시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얻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새로 짓기 위하여서 예물을 모읍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6절 꼭 보세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을 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의 것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 조건이 있어요. 이 번제의 경우에는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흠이 없는 수컷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보실 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소 건설할 때도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올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표현들 기억하시죠?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근데 그 시작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가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릴 때 그 시작이 뭐냐? 바로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머리에 손을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 손을 올려놓는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자신과 그 속죄 제물 있죠? 일치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전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요. 여기 분명 우리가 드리는 것은 지금 번제잖아요.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온전히 바침. 그런데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속죄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기하죠? 모든 제사에서 속죄제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제 역시 우리가 안수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게 하게 한다면 그것이 속죄를 이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5절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렇다는 것은 성소 앞에서죠. 그렇죠?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서 소를 잡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제사장이 이 제물을 잡는 걸 생각하는데 바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 죄인이 이 재물을 잡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그냥 혼자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게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이 그 피를 뿌려요. 그쵸? 제사장. 그 후에 그는이면 누구예요? 아까 똑같은 사람이겠죠. 그쵸?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또 이제 다음은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는 다른 표현으로 다리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번제는 전부를 태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번제는 어떻게 태운다고요? 전부를 태워요. 전부. 그런데 내장과 다리는 물로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리는 흙에 더러워져 있을 것이고요. 내장 안에는 이 동물이, 재물이 먹은 음식이라 그래야 될까요? 예, 음식이라고 할게요. 땅에 관련된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씻어내고 그리고 그 전부를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태울 때도 역할이 보이시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단에다가 올리고 그리고 불을 붙이고 태우고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제사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 죄인과 제사장이 함께 일해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10절이에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똑같이 수컷이네요. 번제는 수컷입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뜰이 있고 여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 성소, 여기 뜰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번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물두멍이 있고요. 근데 북쪽이라는 것은 이 제단의 북쪽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같은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는 여전히 똑같죠? 물로 씻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에서도 줄을 쳐놨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또 여기에서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네. 하나님은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실까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예배하고자 하는 뜻. 그것을 향기로 표현하십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제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한번 쭉 읽고 나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이에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이제는 양과 염소 그리고 소가 아니라 새예요. 새. 새의 번제이면 자, 새 번제 같은 경우는요. 다른 멋진 새 드리면 안 되고요. 어떤 새들이냐? 바로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인데 새끼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새 병아리 키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아리도 예. 새들 중에서는 그래도 꽤 큰 편이에요. 근데 예물을 드리는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찮고 그쵸? 보잘것없는 예물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것까지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물이라고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물. 크기로 봤을 때는 전혀 의미도 없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물로 봐주십니다. 감사하죠, 그쵸?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집에서 키우던 간에 산에서 잡던 간에 이것은 너무나 초라한 예물이죠. 그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은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에서 머리를 비틀어 끊고요.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거예요. 피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그 모이 주머니 아까 내장과 비슷한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이것은 이제 씻을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모이 주머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흙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동쪽에 재 버리는 곳에다가 던져 버리고 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자, 새는 하늘에 속한 동물이죠. 보시면 다른 재물들은 다 가축들이잖아요. 가축들. 그래서 땅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이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동물들이에요. 뭐 가축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돼지같이 부정한 짐승 말고 정결한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가축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는 하늘에 속했고요. 가축에도 속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둘기가 하늘에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하는 어떠한 상징적인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개 자리에서 찢어요. 근데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딱 뭐라고 할까요? 아주 찢지는 말고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서 이거 제 묵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어서 아주 찢으면 안 되고요.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여전히 너무나 초라하지만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또 한 가지 차이점이 보이셨나요? 그것은 바로 다른 번제, 제물 같은 경우는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이 이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둘기, 새의 번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가장 저의 묵상에 맞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그분의 머리 위로 내린 것은 비둘기 같은 성령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림을 받으셔서 모든 공생애를 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표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묵상을 또 따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묵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번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번제 속에서 나타난 온전히 받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